성경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25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125쪽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갈렙 찬양대원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해서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적하니가 뜻하심 앞에서 우리가 아멘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그 보아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보아 족속 그 가운데 있었던 이 전쟁이었는데, 이제 그 전쟁 가운데서 이제 끝나고 좀 재밌는 재판이 있었는데, 그 한 군인에 대한 재판인데 제명이 낙심시킨 죄입니다. 왜 이제 이런 재판이 열리냐면, 이 한 병사가 이 전쟁 가운데서 항상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적보다 우리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계속 그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적이 우리보다 너무 강대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전체 군대에 사기를 떨어뜨리고 전쟁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이 병사에 대해서 병사들을 낙심시킨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재판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이란 게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이 우리가 좌절되었을 때 그 일에 좌절돼서 찾아오는 그 감정이 바로 낙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 우리들은 낙심을 하게 되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한동안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많이 낙심하는 시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불의 사자 엘리야도 정말 불을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 850명의 이 우상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이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세벨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을 보고서 이 엘리야도 멀리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하여서, 하나님, 이제 나는 조카오니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이런 낙심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그가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 그리 낙심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 그리 내가 낙심을 하는가, 이렇게 이 다윗 왕도 이렇게 낙심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갑자기 못 박혀 죽었을 때 그때 많은 제자들이 그 죽음을 보고서 낙심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을 그 비결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비유한 내용입니다.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가 억울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내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부가 가난하다는 것을 안 재판장은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부가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포기를 모르고 계속 재판장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찾아오니까 이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찾아와서 나를 번거롭게 할 것이니까 오히려 그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고자 해서 마음을 바꾸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은 이 비유 안에서 우리가 낙심을 이기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비결은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대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해서 이기자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목적은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마음을 바꾸어서 그 원한을 풀어주셔서 그 낙심을 해결해 주었듯이, 가부의 해결을 해 주었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일에서 벗어나자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자, 우리의 낙심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다시 말해서 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8절에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 믿음의 내용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7절에 보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택한 자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택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께 있어서 귀한 자. 다시 말해서 이 비유에서는 이 가부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재판장은 그를 무시하고 존귀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천한 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로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제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전제가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는 택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가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귀한 자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의심하며 구하는 자는 받을 줄을 생각도 하지 말라, 그렇게 야고보서에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첫 번째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우리 8절에 보면요, 우리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다시 말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까지 계속 기도하는 자. 우리 1절에 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 하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이게 항상 기도하고, 또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응답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전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뭡니까?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뭐 한다고요? 풀어주리라. 속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덧붙여서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될 때에 우리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은혜를 입는 길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첫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고서 믿고서 우리가 그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돼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 낙심을 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언제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헌신을 했는데 헌신의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또 우리가 낙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의 받은 복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 또한 우리에게 낙심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낙심될 때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요, 어떤 분은 이런 낙심될 때 주변과 단절을 해봅니다. 이 구멍으로 들어간다 그러죠. 사람들과 단절하고서 깊은 구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극한 경우는 교회를, 낙심된 일이 있다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늘 마음에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그 낙심된 상실한 마음에 의해서 이 입술 가운데서 늘 원망과 불평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이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기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약속하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낙심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낙심된 일들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에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